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예,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머리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셨어요. 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야곱을 자신의 집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런 연단을 해 주십니다. 왜?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가끔씩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믿음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걸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합치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찾으면 어떤 것이라도 상 주신다. 어떤 것이라도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못할 이유만 찾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무리 크고 장대한
기골이장대한 그런 민족이 살고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저 산지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도전합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견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바로 모든 것을 견디게 되어지죠. 또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도전하여, 모든 것을 견디어, 모든 것을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살갑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복된 삶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왜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났더라도 다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인간의 한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1장 3절을 우리 본문 안에 있지는 않지만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모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왜 여기다 썼을까요? 자, 이 말씀은 당시 세상이 영적으로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갖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자기가 빼앗아요. 그리고 제단의 불도 엄격하게 해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여요. 또 전쟁에 언약궤가 있으면은 뭐 대단한 힘이 있을 것 같이 그런 착각 속에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적군에게 빼앗겨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의 말기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영적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의 말기 때이겠죠. 그 말기 때에
제사장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그런 나라 전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그런 시대의 제사장이었으니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력했겠죠.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고 다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또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암울하게 더 타락 가운데로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이 세상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점점 나아지는 세상이든가요? 아니면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더 어둠의 세상으로 변해져 가고 있든가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그 한계가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한계를 우리 봤으면 좋겠는데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것은 인간의 또 다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한나는 임신하고 싶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는 자식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한나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했습니다. 아들을 원했습니다. 자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1장 8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자, 여러분, 한나는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무시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먹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날 울고 또 울고 울면서 그 슬픔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떠세요? 집에서 남편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가요? 저도 잘 못해요. 이런 남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엘가나 이 남편은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그 슬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내가 그 아들 역할을 해줄게. 내가 당신 사랑할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슬퍼하지 마. 여러분들, 이렇게 따뜻한 남편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 위로조차 소용이 없었어요. 왜요? 그 위로의 말로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또 다른 한계예요. 우리는 따뜻한 말로 정말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진정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슬픔 가운데 건져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통제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통제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잠시 고통을 잊을 뿐이죠. 또 그 약 효과가 떨어지면 또 그 고통 가운데 진통이 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그냥 그때만 위로가 될 뿐 또 그 고통은 또 찾아옵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따뜻한 말로 조금의 도움을 따뜻한 말로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위로한들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마저도 오히려 위로하기는커녕 불평하는 사람이 있죠. 아유, 지질이 궁상 떨고 있네. 자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입니까? 자,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또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없어요. 또 위로한들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는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아. 뜻은 이루어질 수 없어. 위로한들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사무엘서는 그거 말하려고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 선지자가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무엘서는 그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지만, 위로한들 그 위로가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뀔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위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 한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본문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한나가 누구한테 갑니까? 여호와를 찾아갑니다.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그 한계를 가지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 가서 뭐 합니까? 기도와 통곡을 하는 거죠. 그 기도는, 그 통곡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또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가서 먹고, 지금까지 이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어요. 예, 매일 울고 또 울고 그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믿는 자의 얼굴인 것이에요. 참으로 믿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의 얼굴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어떤 게 기적일까요? 상황, 환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한나의 주변에 그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자기를 괴롭히던 자신의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의 그 괴롭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래서 떵떵하게 나도 아들 낳았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황, 아무 환경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바로 한나가 바뀌었어요. 한나 그 마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 해결되면 다 마음이 좋죠, 뭐.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상황이 똑같아요. 여전히 환경이 똑같아요. 여전히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의 상황은 똑같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믿는 자들의 빛입니다. 믿는 자들의 맛입니다. 상황은 괴롭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얼굴에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는 사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온전한 빛이요 맛인 것이죠. 또 그 믿음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1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마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 전혀 한나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대하지도 않았던, 소원하지도 않았던 아주 놀라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무엘이 자라나서 선지자가 되어지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동안 사사시대의 그 암울했던 영적 타락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나는 그저 자신의 한계, 원하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자신의 그 한계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죠.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나라 전체의 이 영적 타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세상을 바꿔버리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래요. 자신의 한계를 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뜻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절대 회복될 수 없고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데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힘드십니까? 또 이 세상이 정말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계를 갖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한계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한계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계를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통곡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한계는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한계는 깨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삶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체험하시고 삶의 복을 누려 나가시며 또한 세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